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대결을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뜻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감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다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위하여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큰 복이 넘칩니다. 이제 단풍들이 아주 산에 울긋불긋하게 옷을 입고 자태를 뽐내고 있는 요즘 가을입니다. 그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될 만한 나무들은 다 잘라다가 팔아버려요. 쓸만한 나무는 베어서 집을 지킵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 쓸모없는 것들이 산을 지킨다. 지금 우리가 성목교회에 남아있는 우리가 못생겼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성목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은 이제 우리 꿋꿋하게 성목교회를 지킨 여러분들이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지금 여기서 머리 숙여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로 저희 심정이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목교회를 지켰어요. 아멘. 쓸만한 분은 다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고요. 성목교회를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성목교회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저들이 본 사람들의 눈에서는 성목교회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 보이지만 그런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지사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계절인 만큼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장소에 따라 그 의복이 달라지죠. 결혼식장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옷을 평소에 옷 입고 가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예식장에 대한 예의란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한복 입고 나가봐요. 그건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죠. 군복으로 입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지금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전체가 특히 북한도 지금 우리 한국을 향해서 폭 쏘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터에 우리 살고 있어요. 또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싸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죠. 우리는 또 가족은 가족 안에서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는 교회대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근데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영적인 싸움. 아멘. 우리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에 대하여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여러분 이제 옷을 좀 갈아입읍시다. 아멘. 네. 왜 갈아입어야지? 이제 성목교회는 갈아입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아야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옷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아입어야 됩니다. 아멘. 첫째, 믿음의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우리 믿음의 사람 성목 가족들이 입어야 될 옷은 첫째 뭡니까? 우리는 전신갑주. 이 첫째가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대적하여 모든 일에 싸워서 승리해서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10절에 보니까 종말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때가 마지막 때, 전쟁터가 아주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성경으로 알면 그 시대를 안다고 그럽니다. 그 시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앞으로 종말까지 되어질 역사를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1900년부터 1940년대 생산 시대에, 그리고 1941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소비 시대라고, 1980년대부터 2020년대는 쾌락의 시대, 이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폭풍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아젠다라고 하는 21이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속의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쟁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우리 성목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 말은 수년 전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아왔습니다. 전신갑주, 이 옷은 완전 무장한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에 입는 완전 무장한 옷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를 대적하여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견고히 서왔습니까?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겨우 일어나서 지금 왔습니다. 마귀 유혹과 공격에 굽히지 말고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서, 그러면 그런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공격받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러하던 마귀는 가장 악하며 그의 나라는 죄의 왕국입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대적하여 싸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먹을 것 타령하고 입을 것 타령하고 서로 다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오늘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악한 날, 유혹과 그리고 그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고통을 당하는 이 날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며 서기 함이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그러기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벗어 던졌습니까? 귀찮다고 벗어 던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귀에게 쳐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라만상의 모든 단풍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과 우뚝 서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까지 아파하고 아이고 되고 그렇게 슬퍼하며 근심 걱정 속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리면 그는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채기만 하면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약점, 단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잡고 기회를 보고 잡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죄를 질 수 있는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시작.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우리가 마귀의 등 돌리면 안 돼요. 아멘. 마귀에게 그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그 약점을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기가 질투가 많은 사람에게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그 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씀했고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이라 말했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의의 병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장에 대해서 오늘 방어를 위한 무기,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곧 공격이다. 방어를 잘해야 공격할 수 있다. 우리 축구를 보면은 방어하는 팀이 있고 공격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방어팀과 공격팀과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연결해주는 연결팀이 있지 않습니까? 미드필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비수, 공격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의 병기를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 갑주를 입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입으셔야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예, 악한 영들과의 대적을 싸우고 뭔가를 얻어 터지고 들어온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옷을 바꿔 입으십시다. 아멘. 전신 갑주의 옷을 입으십시다. 아멘. 자, 그럼 전신 갑주가 뭘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입기를 원하신다면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리와 신실성이 우리의 허리띠란 말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내를 붙이고 진리의 우리 허리띠를 띠고 사람의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허리띠는 아래 옷과 위의 옷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옷을 다 입으면 허리띠로 모여 꼭 맵니다. 제가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허리띠 없으면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매라 했습니까? 그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의 띠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 허리가 약하면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약한 데를 주님은 이 마귀는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라. 할렐루야. 진리의 신실성. 진리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허리띠가 없으면 부끄러움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로 우여기를 보완하라는 겁니다. 보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진리의 띠로 힘을 공급하라. 허리띠가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로 우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라고. 마음의 허리. 그 허리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가, 즉 마음에 새겨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있으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두라. 그래서 진리의 삶에 우리는 늘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못 먹고 힘이 없으면 이 배에 채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을 안 먹고 제가 교회 오면은 11시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허기지니까 막 기운이 없어. 허기져가지고 허기지면 보세요. 막 배가 고프니까 허기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없어져요. 그럼 누가 뭐라도 그때는 그냥 이 먹는 게 허기지니까 이 들리지잖아. 근데 밥을 딱 먹고 나면 딱 배에 꽉 채우니까 어떻게 해요? 든든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저만 그런가요? 같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띄고 허리를 동여 매라는 겁니다. 말씀이 참어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의 띠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리의 신실함의 특징은 뭡니까? 새롭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전진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여매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띄어야 할 허리띠,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허리에 힘이 됩니다. 아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신실함이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진리가 없는 그 신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목교회 전 성도들에게도 두 번째 전신 갑주가 무엇인가? 둘째는요,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14절에 보니까 의의 흉배. 흉배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급소인 가슴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이 가슴에는 갈비뼈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듯이 흉배. 방패는 가슴을 지켜줍니다. 성도가 맞설 수 있는 방패는 주님의 의입니다. 아멘.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라. 아멘. 그게 뭡니까? 믿음의 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로 심정을 채우며 방패 삼아 원수의 화살에 빗발치게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의의 방패를,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만이 아멘. 우리가 능히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화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전. 마귀가 화전을 향해서 불화살을 탁 쐈을 때 불화살을 딱 쏘면 어떻게 그 불화살이 가서 꽂히기만 하면 그곳에 불이 확 납니다. 화전이라는 말은 화살에다가 독을 묻혀서 쏩니다. 그럼 그 독이 맞으면 그 독이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흉배를 붙이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멘.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므로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방패, 흉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를 져봐야 그럼 사탄이 뭔지 아십니까? 너 기도하고 한다고 되냐? 그렇게 타락하고 뒤지고 너 기도한다고 되냐? 너 그렇게 했는데 되는 게 뭐 있냐? 너 금식한다고 너 되는 게 뭐 있냐? 너 주일날 빠지자고 열심히 다닌다고 뭐 되는 게 있냐?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삭이고 화전, 활로 팍 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믿음의 의의 방패로 딱 붙여 있으면 그런 것들이 속삭인다고 우리를 자꾸 정지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의의 흉배로 붙여준 전신 갑주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나를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흉배가 되어라. 아멘.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가 믿음의 의. 아멘. 의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시작. 누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면 아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의 흉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준 그 믿음의 의, 아멘. 그것으로 우리는 막아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죄는 우리의 심장의 화살을 꽂게 한 것입니다. 죄가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가정도 그런 게 있고 교회도 그런 게 있고 서로 성도들에게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택하신 우리 백성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송사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탄은 성도를 통해서 그걸 공격하게 만들어요. 암흑의 집사를 통해서 암흑의 권사를 공격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의 흉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믿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한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인들에게는 그 당시 신발은 강한 신발이었습니다. 강한 신발. 신발은 군인이 갖춰야 할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 그래서 군인들은 워커를 신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평안을 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전해야 된다. 아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된다.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란 복음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 마음에 내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는 현장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옆에 이웃에게 가정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행동으로 행위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복음의 전환을 신는 신을 신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건 다 있는데 복음의 신발을 못 신고 가봐요. 이 신발은 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신발 없이 가봐요. 어떻게 나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아멘.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랑과 화평한 이 복음입니다. 예. 이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그래서 아멘.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평강해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평화가 넘치는 가정에게 가정의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에 사탄이 엄수를 못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화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평화합시다. 아멘. 사람과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도모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다툼이 변하여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아멘. 복음의 신발 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을 신는다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멘. 이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내가 믿지 않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언제까지 놔둘 거냐고요? 언제까지 박치할 거냐고요? 여러분, 지금의 때가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여러분 골든 타임입니다. 아멘. 세월호가 3시간 반 동안 있을 때 300명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을 3시간 안에 병원에 데리고 가야 살아납니다. 뇌졸중 쓰러지자 갑자기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두 전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투로 나가는 병사가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투복으로 전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제 이 전도의 복음의 신을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오늘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파데이션. 아멘. 조금 차원 있는 말인데 임파테이션. 아멘. 그대로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아멘. 전이 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무슨 옷? 전신 갑주. 완전 무장. 아멘. 인전 무태. 할렐루야. 아멘. 좀 어려운 말 하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줄려 믿습니다. 16절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다른 것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믿음의 은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살아계심의 그 믿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방패가 돼요. 아멘.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건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방패긴 방패인데 방패가 힘이 없어요. 종이 쪽지로 방패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잖아요. 방패는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 아멘.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아멘. 것도 돌파할 수 있는 그 아멘. 믿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원하시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방패는요,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데 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서 권위 있는 말씀. 아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뭐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물리쳐야지. 아멘.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너무 연약해요. 너무 약해요. 어떤 건 죽어있는 거예요. 방패에서 딱 방패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방패가 부서져 버렸어요. 공격해오는데 공격 딱 맞아가지고 이 방패가 부서져 버렸어요.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화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전. 독이 묻은 화살입니다. 불 묻은 화살을 던지면 불이 붙어. 마찬가지로 독이 묻은 화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독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이 강한 데 불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에 이끌어 놓을 수 있는 격렬한 유혹의 마귀가 우리를 쏘는 불화살로,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불화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 생활 그냥 대충 하시겠어요? 넘어지시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이거 핑계 저 핑계 대고, 어제 그제 또 오늘 오신다는 분들이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왜 못 올까?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이 일 때문에 여기 묶여서 못 오는 분들 얼마나 믿음이 약할까요? 하나님은 전신갑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막잖아요. 아멘.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막잖아요.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막긴 막았는데 그 불화살이 타버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런 화전을 막는 방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고 그 은혜 위에 활용할 때의 유혹의 화전은 맥을 못 추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이 헬멧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전거 타고 가도 헬멧을 써야 되지. 그래야 무슨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머리가 잘못되면 뇌경색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마비가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투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냐고요? 아멘. 확신이 있으냐고요? 언제까지 이런 구원에 관해서 확신도 못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투구를 써야 아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귀가 불 화전을 쏴서 넘어뜨리면 거기서 그냥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원의 투구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소망의 투구란 말합니다. 소망의 투구.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그 소망의 투구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산 소망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구원의 투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쓴 사람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그거 손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확신을 한다. 아멘. 이거 봐, 손 들지 말라도 손 든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산소망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을 가지라. 아멘. 가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목교회 위대한 꿈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두가 끝이라고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어느 나라가 전쟁했을 때 전쟁터가 이 한 마을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아멘. 꿈이 있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아멘. 희망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아멘. 도전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아멘. 끝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끝이 아니다. 이제는 믿음을 도전하여 나가시는 아멘. 절망하지 않고 아멘. 우리 이 옷을 받고 입어야 됩니다. 아멘. 전신갑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오늘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된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에서 싸웠을 때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멘.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이겼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지만은 골리앗이 투구를 썼을 때 어린 꼬마가 와서 돌멩이질로 이러고 하니까 가서로워서 이것도 벗어 던지고 창도 던지고, 야, 너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오렴? 그 무장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돌로 던져서, 어린아이가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맞아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아이고, 물론 청년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도를 더 내게 하셔서 여기 이마에 투구를 썼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투구를 벗어 던졌을 때의 이마에 정통 맞아가지고 그대로 한 방에 5개를 갖고 갔지만은 한 방에 팍.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마귀가 한 방에 우리는 넘어지고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말씀의 검을 깨뜨리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은 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는 사람은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았을 때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즘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우리의 기갈이라 망합니다. 말씀의 검을 놓고 가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거 아닙니까? 백전백승해야 되는 백전백패. 싸우면 싸울수록 다 치고 넘어져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목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가슴을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야 대적하여 싸운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뒤에 있는 마귀를 참 물리쳐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정치하는 정치자들에게 서로, 여자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이 된 것이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이 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길 때 말씀의 검으로 이기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귀의 도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유혹의 죄악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권세의 우리를 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얼마나 뭡니까? 할렐루야. 일곱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을 알고 강한 군사가 되어 완전한 무장하였어도 사용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리겠냐 이 말이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바로 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기도 안 해요? 감옥에 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들어갔다고 감사 안 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찬송하라.
아멘.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 말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가 뒷받침돼야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예요? 전체가 다 뭐예요? 전신갑주를 가지고 방패를 들고 아멘. 돈의 투구를 쓰고 아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멘. 의리의 흉배를 차고 아멘. 칼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힘의 원천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 뒤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래서 나가 전쟁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그가 손을 내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패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이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둘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운동 기술을 많이 썼어도 밥을 못 먹고 밥을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릴 수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고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같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10절, 19절, 20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아멘.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싸운다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러면 진리의 화를 띠십시오. 아멘. 의의 흥미를 붙이십시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뜸을 쓰십시오. 성령의 거룩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싸울 것은 350절.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절제 아니요, 마귀 원세 순서 깨쳐버리고 죄물 영을 살 것이니 일세 하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내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제 전쟁터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 이는 내가 싸워서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